네요. 오늘이 교회의 절기로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감사절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구약 성경의 그 절기대로 말한다면은 이것은 또 초실절, 첫 번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근데 이 절기가 오순절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날은 6월절 절기 후에 오순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리 추수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7월 첫 주일 날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보리 행사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지금 보리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길래, 보리가, 저는 이제 농사에는 좀 전문이니까, 그 제일 곡식 중에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이 보리, 그 다음에 보리, 다음에 밀, 그 다음에 이제 콩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어울리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줄여보죠. 조용조용 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주일인데, 이 명절, 감사, 이 감사주일은 어떻게 지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줬나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혀 기계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더 다루기가 편할 때도 많아요. 틀어져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자, 이제 저 그래도 그만 갈게요. 세계의 명절도 똑같고 우리의 명절도 똑같습니다. 자,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의 의미도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의 의미와 같아요. 또 다른 나라의 절기의 의미와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의 옛날의 절기 좀,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인터넷에서 좀 살펴봤더니 2000여 년도 더 된 그때에 우리나라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영고라는 명절이 있었는데, 농사를 잘 지어 먹을 것을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그 하늘에게, 신에게 기원하는 동시에 농작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준 하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정월이 되면 하나님, 하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라고 하는 아주 근 2000년 전에 아주 처음에 있었던 고구려부터 동맹이라는 명절을 10월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은 핵곡석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이렇게 놀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또 있었어요. 그 동해라는 나라에서도 매년 음력 10월에 무천이라는 명절을 지냈습니다. 역시 한 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그 기쁨을,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절기가 이미 뭐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모든 나라들에게 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의미가 다 똑같아요.
하늘에게 감사하고 또 풍년을 또 축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눴어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나라 지금 명절을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명절이 4대 명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식과 단오도 명절이라고 그러는 줄 목사님 제가 늦게 알았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설날이 있고 두 번째 한식이 있다. 그 다음에 단오가 있고 추석이 있는데 이 명절이 중국의 명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영향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우리 한식은 그 양력 4월 5일에서 6일 전후에 찬 음식을 먹는 그러한 절기고 그때 또 조상들의 묘소를 찾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단오는 음력 5월 5일인데 그때 오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인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절 그러면 설날이에요. 설날은 양력 1월 1일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음력 1월 1일을 우리나라는 설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동안은 이제 양력설을 억지로 나라에서 지키게 했었는데 그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이제 그냥 음력설을 이제 구정을 그냥 구정이라고 안 하고 이제 설날이라고 이제 고착화 이제 완전히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절에 특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부모님을 찾아뵈어야 한다 라는 것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가족과의 만남과 교제를 갖고 우애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도 기원해 주잖아요. 절하면은 또 그렇게 덕담도 나누고 그리고 이웃과 교제도 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가서 세배하고 덕담도 받고 또 세뱃돈도 이웃 어른분들과도 받고 그러는 바람에 그 나의 본거지로 가서 고향의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또 나누는 것이 이 명절의 특질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제사가 있더라. 제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신, 하늘, 그리고 그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사는 그 절기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어떤 것을 올리죠? 최고 좋은 것 올립니다. 그리고 추석 때도 회국식 올립니다. 설날에도 가난한 집도 평생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에 배탈 나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다들 살만하셨나 봐요. 저는 명절 때마다 설사했어요. 왜냐면 그때 기름진 것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이 놀래가지고 그때 설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시절의 한 풍경이긴 한데 요즘은 명절에 언제 이후로부터 전혀 배탈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그 음식이 저에게 그렇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에요. 맛있긴 하지만은 그때 막 그렇게 몇 그릇씩 먹어야 되는 몇 배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막 저는 이글거려서 이제 그런데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집에서 어쩌면 그 부식비로 들어가는 한 달의 것이
한 번의 제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종갓집에 보니까 제사가 1년에 13번 혹은 20번 있어서 집안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제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재산이 축나기도 할 만큼, 굳이 말하면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제사 때에, 명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우선 이곳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절기의 의미와 절기의 방법과 절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제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런데 이 즐거워할 때의 대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 자신도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 자녀도 즐거워하라. 노비도 같이 즐거워하라. 내 집에 있는 종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 명절 때 힘들게 똑같이 일상과 같이 그들을 부리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도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시켜라. 즐거움에 동참시키는 것은 뭐죠?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또 하느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추수 때에 그들에게 음식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도 즐겁게 해줘라. 그 다음에 객과 나그네죠. 나그네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현재 외국인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현재 자기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서울에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은 이 명절이 아주 1년 중에 제일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시골 가면 이제 부모님께 가면 저 친척들이 물어보잖아요. 내 나이가 몇이지? 아이고 39? 장관 간 거야? 지금 뭐 하는데? 아유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유 빨리 장가도 가고 취직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알긴 아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그러고 물어보니까 명절 스트레스 1위가 그거래요. 그래서 명절날 질문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때 그 서울에 있는 시골에서 집을 떠나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거죠. 명절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남이 잘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나눔이죠. 지금 나눔이 지금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나 세계 명절의 풍습이나 우리나라의 명절 때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또 제가 오늘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나눔이에요. 절기 때 나눔이에요. 나눔 중에 그 대상들을 너를 포함해서 그 참 어려운 사람들을 이 명절 때 돌아봐라. 너희들만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겠냐. 그들을 돌아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 그것을 즐거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하는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괴로움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거로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런 것 너희 총독에게나 왕에게 갖다 바쳐봐라. 너희들이 복을 받겠냐? 복을 받긴 벌을 받지.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만왕의 왕인 나, 천지를 지으신 나, 너희들의 주관자인 나에게 그걸 갖다 일부러 갖다 바치냐? 내가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 조상들에게 정성껏 하듯이 우리 정성껏 하는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흐를류, 뛰어넘을 여월, 그러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그 죽이러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그 천사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눈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다고 그래서 6월했다, 과월했다, 비월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 그런데 그 6월절 절기에는 너무 검은색하고 급히 나온다는 의미로 인해서 효소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걸 갖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7절, 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째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 혹은 첫 곡식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또 보리 감사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3번은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족과 함께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길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그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많은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대등하게 나눈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때 명절 삼아 신앙교육 삼아 같이도 왔는데,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반드시 해요. 그런데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떡하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만 제사를 빈손으로 드리는 게 있나요?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 그 빈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제사의 의미죠. 그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 그러니까 그 예물은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당연하죠. 11조가 똑같을 리 없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기를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라. 함께하라. 그럼 우리 이제 성경대로, 신약 성경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웃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배우자예요. 두 번째,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그 다음에 성경은 다른 이웃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성도들을 꼭 명절에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 자세. 두 번째,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나와라. 그런데 힘대로 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이라는 말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무엇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저게 이제 저런 표현은 항상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감사로 하라. 그러한 사람. 또 그 다음에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거죠. 나의 감사라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거봐요. 난 두 번째 해석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하나님만 드리면 되는 거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없고 재물을 드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네요. 이걸 갖다가 저쪽 어쪽 말로 얼척없는 말이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감사한데 선물이 안 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꾸 거짓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내 양심을 속이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이용해서 편협적으로 적용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안 드려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또 행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마음 자세도 감사로, 감사의 표현을, 재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물질을 결코 다른 여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물질을 내 배우자와 내 가정에 집중하세요. 이웃과 다른 이성과는 달라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쌓으라는 말씀을 주시느냐고 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감사를 굉장히 잘하건 가장 대표적인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못해서 평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 왕과 히스기 왕과 느부갓네살 왕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것은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만큼 영적 복, 하늘의 복, 또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다시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정말 다윗 왕만큼 위험한 고비를 억울하게 많이 넘긴 사람이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는 잘못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는데 13년 동안이나 그는 죽음의 위험에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 왕만큼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어요. 모든 적도 다 물리쳤고, 이제 자기도 통합왕이 되었고, 이제는 궁궐도 백향목으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아주 잘 지었어요. 잘 지고 난 다음에 하루는 자기 지금 출애굽 때 지어놓은, 지금 약 한 500여 년 지난 성막을 봤어요. 성전이죠. 근데 그때는 텐트를 지어놨거든요. 한 500여 년 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얼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갖고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내 궁궐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 너무 낡은 천막이네요. 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갖고 네가 하는 성전을 못 짓는다. 대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내가 좋아서 내가 너에게 대신 복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잘못해서 그 가문을 완전히 폐하시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인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잘못해서 그 가문을 폐한 것처럼 너의 가문은 영원히 폐하지 않고, 혹시 잘못하면 내가 야단은 치지만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의 대를 이을 그 네 아들이 나에게 성전을 지어드릴 거고 너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야,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평생 모은 재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보고 직접 성전을 못 짓는다고 했지 나보고 헌금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이 성전 지을 헌금을 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동참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 좌우지간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헌금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때는 전 세계에
최고의 권력자가 다윗 왕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다윗 왕이에요. 전 세계에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저때 만약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 정복했을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집트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 승리, 영광, 위엄,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래요. 다 하나님 거래요. 내 것이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모두 하나님 거냐? 주권도 왕이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 거라니, 주권도 하나님께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전 세계의 가장 머리가 첫 번째 우두머리가 됩니다. 야, 멋있죠? 세계 1인자예요. 그리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본래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양치기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주관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 이게요, 자기가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야, 돈이 있으면 그게 집권 줄 아나 말이야 가지마 이런 말 하지만은 갖고 나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되게 잘난 체 한다 저거. 응? 아이고 그거 좀만 뭐 왕이 좀 됐다고. 왕이 되보라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최인호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난해서 차가 없을 때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어떤 차가 삐 앞에서 그 앞에서 좀 위협하는 듯해서 쓰면은 차 문을 확 열어가지고 꺼내가지고 패대기 치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최고의 승용차를 몰고 다닐 때 횡단보도에 있는데 거들먹거리면서 천천히 건너가는 사람을 보면은 확 밀어가지고도 객관만 물어준다고 한다면 확 밀어버리고 싶더라. 최인호 씨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을 판단하고, 그런데 다 갖췄는데 저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성전 건축하려고 그렇게 준비한 거래요. 이야, 그걸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주께로부터 왔대요. 주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이 다윗 왕이 그의 삶의 영을 묵어내갖고 그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저는 그냥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타까움을 말하고,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도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그때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18만 5천 명의 이 아시리아 군대를 하나님이 하룻밤에 전쟁 칼 한 번 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이 퇴각해서 갔다가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자기 아들 둘이 들어와서 사내립 왕을 죽이고 아시리아는 곧 바벨로니아의 세계의 전쟁 영웅이 됐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래서 영웅에 대해서 막 칭찬을 듣고 막 그 자자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둔부에 종기가 났는데 그것이 죽을 병이래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걸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이것이 또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세계에 주목받는 왕이 됐어요. 그때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바벨로니아에서 그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적이라고밖에 세계가 생각할 수 없는데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해서 그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거를 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떠나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보물창고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들을 보여줬어요. 자랑한 거죠. 자기 부귀영화를. 그랬더니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내리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다가 멸망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에 저는 제일의 원인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은 그냥 교만했다 볼싹 자기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황제, 바벨로니아의 왕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4장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돔으로 제 몫을 얻으리라.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신세로 변할 것이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녀야 돼요. 궁궐 안에 있으면 못 견디는 병에 걸렸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짐승의 마음. 그래서 밥을 주면 진수성찬을 주면 수라상을 차려주면 안 먹어요. 그리고 풀 먹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 자꾸 밖으로 나가나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갖고 풀을 뜯어먹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궁궐에 와서 앉아요. 가만히 보니까 궁궐에 있어서 있다가 없어져서 보니까 밖에 나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질 않고 또 풀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왕이 잃어버릴까봐 할 수 없이 그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풀을 줘서 7년 동안을 굳이 말하면 키웠어요. 그냥. 그래서 하늘의 이슬을 받고 짐승처럼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 임금님,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임금님이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잊고
지나다가 1년 후에 자기가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세워놓은 바벨론 제국의 도시국가를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 왕의 말과 180도 다르죠? 히스기야 왕의 교만한 마음대와 같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지금 말한 거에 그걸 보고, 이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다고 안 했어요.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도취되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러자 그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이에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하나님을,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또 보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다시 왕의 영광을 되찾았고 전에보다 더 영화로웠다고 했어요. 지금 깨달은 것은 다윗 왕이 깨달은 그것을 그대로 깨달았죠. 다윗 왕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인류상 가장 인류 역사상 복된 삶을 살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부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깨닫고 다시 돌이켰고, 히스기야 왕은 잘 나가다가 완전히 유다 백성에게 최고의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었어요. 우리 감사절기예요. 이때 감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셨다. 그러니 나의 것으로 힘껏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시대가 영원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주의 사역도 잘 감당하고 이웃도 돌보며 내 가정도 돌보며 내 삶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된 우리 맥주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서